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까지 10주째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전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재정에 대해서 뭐 한두 주 정도 강조하고 이랬던 적은 있고, 설교 중간에 강조한 적들은 있어도 10주 동안 이렇게 한 적은 없었는데, 오늘은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과 예언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내면에서부터 먼저 변화가 일어나죠. 그럼 이런 변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에만 그냥 다글다글 모여 있는, 그래서 교회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세상 가면 지옥이 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 빛. 네.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바닷물이 있잖아요. 정말 그 많은 바닷물에 소금은 정말 퍼센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뭐 사해 바다나 농도가 좀 짙지 나머지 바다들은 퍼센트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 낮은 퍼센트의 소금이 온 땅의 물을 다 정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단지 세상에 이 교회 안에 예배당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을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도가 어렵다 이러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 별로 없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주님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내어 주소서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귀신을 쫓아내다라고 할 때 그 원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쫓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인격적으로 말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좀 세게 떠나가 이렇게 하나요? 떠나가 이렇게 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우리 의지를 담아서, 물론 우리의 혈기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네가 이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너무 싫어, 떠나가 이렇게 하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떠나가라고 하잖아요. 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할 때 보내다 라는 단어가 귀신을 내쫓다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변화된 사람들을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을 몇 가지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과테말라 알모롱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테말라라는 나라에 알모롱가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중요했던 이유는 이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났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부흥이 일어났냐면, 그냥 지역의 땅이 저주를 받았었고요. 마약 관련된 식물은 잘 자라요. 일반적인 생산되는 과실은 잘 안 자라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죠. 그리고 감옥이 계속 지어지는데 감옥이 계속 꽉 차요. 교도소가 지어질 때마다 꽉 차요. 그리고 뭐 경찰들은 계속 인원이 늘어나도 그 모든 범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지역에서 오늘 굉장히 반갑네. 네, 네. 오, 그렇군요. 얘나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아이고 들켰다. 네,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네, 아무튼 알모롱가라는 지역에서 이제 계속 그렇게 범죄가 강력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스토리가 정확하게 다 기억나진 않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거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축사 사역이 이제 강력하게 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거리에서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리에서 강력하게 축사 사역이 풀어지다가 하루는 어떤 이제 축사 사역자에게 지나가는 행인이 오는데 완전히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땅에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자기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귀신의 역사는 단지 개인적 차원의 축사가 아니라 이 지역을 관장하는 어떤 영이구나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그리고 그 지역에 역사했던 영이 떠나가라고 선포했는데 감사하게도 뿡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변화됐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냥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교회에 몰려들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집들이 다 사라졌어요. 술집이 하루아침에 교회로 계속 바뀌고 교도소는 텅텅 비었어요. 경찰은 할 일이 없어. 범죄가 안 일어나서. 그래서 자원봉사하고 있고 그런 도시가 됐어요. 그리고 땅이, 하나님이 이제 땅을 축복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약 이런 거 이제 재배 안 하겠죠. 범죄가 끊어졌으니까. 그리고 뭐 당근 뭐 이런 거 심잖아요. 호박 이런 거 심는데 호박이 막 아무리 커도 그렇게 클 수 없는 사람 머리만큼 엄청 큰 호박. 당근이 막 요만하잖아요. 요만하다고 볼까요? 막 팔뚝만한 당근. 말도 안 되는 크기의 과실들이 막 열매 맺기 시작하고요. 마을 입구로 진입할 때 마을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땅은 알모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팻말을 지역 주민들이 이제 붙이게 됐고요. 공공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거리에서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 80-90%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그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근래 들었던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됐던 지역이 한 3-4년 정도에 어떤 분이 이제 찾아가셨대요. 과연 그 부흥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 너무 안타깝게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감옥에 사람이 많아졌고 범죄율이 다시 증가했고 부흥이 일어났었던 시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꼭 그 이전과 같이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모잠비크의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을 통해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모잠비크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뭐 이슬람이 이제 그 지역에 많이 있고요. 그런데 부흥을 경험했던, 아프리카의 부흥을 경험했던 많은 지역이 실제로 이 알모론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가보니까 완전 이슬람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구원받은 성도들, 변화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 요직으로 진출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 특히 이슬람은 아주 전략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지역에 사업체를 이사를 해버렸어요. 이제 크리스찬 부흥이 일어난 지역에 식당을 구입하고 회사를 인수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육기관들을 개설하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사회의 요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니까 그 지역의 크리스찬 부흥이 끝나고 이슬람화 돼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우리의 삶에 임한 변화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영역으로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이 여러분들의 세계에서는 별로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선교회 운동이 두 영역으로 흘러왔습니다. 하나는 교회 개척 운동, 또 하나는 연세대학교를 비롯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이화여대를 세우고 이런 방식으로 이화학당을 세우고 교육기관과 병원을 세우면서 사회의 리더십들을 일으키는 운동. 그래서 두 영역으로 한국교회에 선교운동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교회 개척 운동을 주관했던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래,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어야 돼,
이런 신학적 흐름들이 한국 교회 안에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흥의 영향력이 지금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도 부흥이 있었다고 하고 1907년도, 1910년도에도 강력한 부흥이 있었는데 과연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면 우리나라의 동성애자 그룹들은 의도적으로 약 20, 30년간 사회 영역으로 진출하기를 꾀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졌네요. 여러분들 얼굴이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제가 오늘 휴가 가는 날인데 심각하면 안 되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떠나야 되거든요. 네. 아무튼 20, 30년 전부터 전략적으로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적고 사회에서 지금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런 문화적 흐름을 전체적으로 흘려보내야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단지 자기들끼리 모여있기를 거부하고 세상 속에 스며들기로 결정했고 사회의 요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영역의 영향력을 바라기 시작하고 연예 예술계의 영향을 바라고 미디어계의 영향을 바라고 각 영역 가운데 영향을 바라기 시작했어요. 그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많은 드라마의 동성애적인 요소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너무너무나 당연하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사회 영역으로 진출했거든요. 자, 전략의 문제입니다. 전략의 차원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변화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의 역사,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 변화시키는 일들을 또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 것 같이 죄가 더한 그곳에도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다 에크발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섬김의 은혜 시리즈를 이렇게 7가지 주제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행동 양식에 대해 나누면서 하나님의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특히 탕자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던 것 같아요. 저도 다 기억은 깜깜한 것들이 좀 있는데 탕자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탕자가 이제 탕진하는 자잖아요. 근데 사실 탕자가 탕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탕진하셨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받을 가치가 없어 보이는 아들을 향하여서 전적으로 쏟아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행동 양식,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도 그분께서는 쏟아부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 나눴고요. 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번영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번영하는 만큼 번영하는 것에 대해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어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면에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가 있냐면 내가 정말로 공급을 필요로 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 쓴뿌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의 공급을 믿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부르심이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필터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실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 있나를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형제들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자들아 믿는 너희들 마음 안에 믿지 않는 악심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공급자인 걸 아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자인 걸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영역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치유, 내면의 치유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옆집 사람이 엄청 잘 됐어요. 근데 보통 자 보세요. 성경적인 패러다임은 어때야 되냐면 예를 들어 우리 이청라 집사님이 엄청 부자가 됐어. 막 대박 터졌어. 막 하는 것마다. 그러면 아이고 빼야 이거는 세상적인 거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막 하나님이 저의 삶을 축복하셨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저분이 축복을 받으니까 나도 너무 기쁘다.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간증은 예언의 영이라던데
저 얘기를 내가 들은 것을 보니 나도 곧 저렇게 대박이 터지겠구나. 이게 성경적인 패러다임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은혜는 전이 됩니다. 임파테이션이 돼요. 그래서 모두에게 흘러가게 되죠. 근데 잘못된 패러다임은 왜 저 집만 하나님이 주시고 난 안 주셔? 주님이 차별하시나? 그럼 벌써 마음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다 성화사역으로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세요. 네, 정말 내면이 잘 되는 만큼 마음의 영역이 다루어지는 만큼 번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돈을 그냥 기능적으로 잘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중요할 때 다 날려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면을 다루어야 돼요. 진짜예요. 제가 예전에 일터 사역을 했을 때 이제 일터에서 사장님들에게 예언 사역하면서 섬기는 일들을 한 몇 년간 해왔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한 사장님이에요. 설계를 하시는 사장님인데 그 사장님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딱 사람을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이 사람이 공사대금을 다 지불할 양반인지 아닌지 느낌이 살짝 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평판이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설계를 그리면서도 돈을 다 내지 않을 양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손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성격상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중요할 때마다 모아둔 자금이 다 나가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공사대금을 옳았구나 하고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버는데 돈이 날라가. 잘 버는데 날라가. 잘 벌면 뭐합니까? 남는 게 없는데 맨날 사기당하는데. 모았다 하면 누가 가져가? 미디안이잖아요. 미디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냐면 그냥 정복한 게 아니라 내비둬. 열심히 막 심고 파종하고 난리를 펴요. 추수해서 창고에 모아놓으면 쳐들어와. 가지고 가. 그리고 내비둬. 하고 싶은 거 다 해. 막 심고 열심히 해요. 그리고 거두어서 추수해 창고에 집어넣으면 가지러 와.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어요. 그 미디안의 역사죠. 그런 역사가 그분에게 있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왜 거절을 못합니까? 내면에 어느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까요?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 사역하는 성화 사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건 얼마 안 지나서 사무실을 더 큰 데로 옮기셨어요. 왜냐면 그때보다는 축척이 되거든요. 더 이상 그런 빈곤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즉 영혼이 번영하는 만큼 번영한다. 갑자기 설교를 다시 했는데 4번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번영을 앗아가는 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 저희가 가난의 영과 만몬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난의 영은 가난과 경건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막 이렇게 일부러 찢은 게 아니라 패션 때문에 찢은 게 아니라 진짜 찢어졌어. 그럼 경건해 보이는 거야. 와, 우리 목사님 찢어진 바지 입고 왔어. 경건해. 제가 바지를 입고 왔는데 여기 무릎이 이렇게, 뭔지 아시죠? 무릎이 늘어난 거, 추리닝 무릎 늘어난 거. 와, 목사님 무릎 늘어난 바지 입고 왔어. 기도를 열심히 하나 봐. 옷은 안 사고. 경건해. 그러니까 가난과 경건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도원 운동으로부터 왔던 특징이죠.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가난과 경건을 결부시킨 적이 없고 가난을 계속적으로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특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가 욥의 고난을 가끔 이야기하는데 욥은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경건과 가난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나눴고요. 또 만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나를 공급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만몬의 영에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 나눴고요. 또 번영의 보편적인 법칙들에 대해서 두 차례를 나누면서 하나는 주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심는 것, 하나는 어떻게 돈 버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돈 버는 거 이야기할 때 성도님들이 가장 신나 보였어요. 막 주식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들의 눈빛이 빛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예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은혜가 가진 변화의 능력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항상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는 조금 다른 비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뭐 길가에 뿌렸고 돌밭에 뿌렸고 가시덤불에 뿌렸고 좋은 밭에 뿌렸다, 이 비유잖아요. 그리고 이때의 밭의 상태는 마음의 상태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죠. 근데 이거는 좀 다른 말씀이에요. 이 다른 비유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여기서 제 밭에 뿌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긴 안 나와요.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읽고 싶으면 더 적어드릴까요? 네. 네, 아무튼 다음 구절에 나와요. 씨를 뿌리시는 분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여기서 씨앗은 누구일까요?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밭은 어디일까요? 사람의 마음인가요? 여기서 밭은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자기의 자녀를 뿌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딸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서 성육신해서 이 사람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의 DNA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정말 반드시. 저 했는데 열매가 없는데요? 그럼 당신의 순종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거든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는 걸.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점검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다. 그럼 나의 순종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점검하려고 하지 말고 내 동기부터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나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면 주의 말씀은 거짓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그 영역의 열매를 맺게 돼요. 치유에 관한 메시지의 구절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치유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재정의 원칙을 따라 살다 보면 진짜 번영이 임하게 되고요. 가족관계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의 원칙을 따라 살다 보면 진짜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어떻게 성령의 은사들을 활용하며 사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면 그게 실제로 일어나요. 너무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열매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자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DNA가 심겨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만두는 게 아니라 에크발로 하시는 거예요. 보내신다, 뿌리신다. 어디로 뿌리시냐?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었던 사람들의 삶에 뿌리세요. 나 우리 집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그래도 부유해졌어. 주님의 은혜로. 되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뿌리세요. 이해되세요? 나 옛날에 진짜 축사가 필요할 만큼 진짜 저주가 다글다글 했는데 김상필 집사님 만나고 축사 탁탁탁탁 되면서 내가 축사 사역자를 빡 일어나가지고 자유케 됐어.
그럼 누구에게 보내는 줄 아세요? 다글다글에게 보내세요. 너는 가라 다글다글에게. 내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공부하면 하는지 도가 텄어. 그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세요. 이 중에는 보내심 받지 않을 사람도 많은 것 같아. 몇몇은 보내심 받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사람, 성육신 된 사람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열매 맺어서 성육신 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에 뿌리신다,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내심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쭉 볼게요. 주주주주주주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서 겨자씨 같이 작아요. 너무너무 작고 영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심겨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WLR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간증을 들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한 그 유대인 크리스찬 형제가 있었어요. 10대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하고 싶은 거죠. 일반적인 코스잖아요. 그게 주님을 사랑해 그러면 신학하자, 목사 되자, 약간 일반적인 코스인데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막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네가 경제 영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파리에 있는 경영 쪽 또는 경제 쪽 대학을 이제 코스를 다 마쳤대요. 아마 굉장히 학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코스를 박사까지 다 마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뭐냐면 마르스라는 회사인데 그 초콜릿 회사인데 잠시만요. M&M이라는 초콜릿 아세요? 고 모회사가 맞습니다. 이제 그 회사에 중역진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는 회장님이 이제 진짜 회장님이 그 친구를 부르더래요. 그 친구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내 친구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를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초대 회장님이 크리스천이셨고 이제 그 회장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우리 초대 회장님이 크리스천이셨고 뭐라고 회사의 그 비전을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이 돈을 많이 번 것을 다 우리가 가지지 말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공장들이 있는 지역사회에 분배하고 우리의 직원들에게 분배하고 우리의 회사들이 있는 나라들에도 분배하고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분배하자라고 비전을 선포했고 거기 실제로 사인이 있고 그게 회사의 방침이었던 거예요. 이제 회사가 이제 다음 때로 물려진 거죠. 그래서 다음 회장님이 임명이 됐고 초대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다음 회장님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근데 이 초대 회장의 유지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고 신실한 형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초대 회장님의 유지를 지키고 싶은데 네가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벌면 적정한 수입인지를 계산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분배하면 좋을지를 나에게 제안서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되게 놀랍지 않나요?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잖아요 원래. 근데 엄청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그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가. 근데 다 버는 것 다 받아 먹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벌면 적정선으로 버는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를 분배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레위기 25장 말씀을 주셨대요.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 희년에 대한 이야기,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밭을 이렇게 추수할 때
밭 모퉁이를 남겨놓아야 되는 것들,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경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고서 그거를 회사 실정에 맞게 제안서를 써서 다시 회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회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회장에게 그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제가 레위기 25장 말씀이 떠올랐고 그걸 가지고 당신에게 이렇게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회장이 그 제안서를 보고 갑자기 울더래요. 그러면서 호주머니에서 이제 접혀진 A4 용지 같은 거를 꺼내더니 보여주더래요. 내가 간밤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데 아무래도 범상치 않은 것 같아서 적어놨는데 네가 제안해 준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믿지도 않는 나 같은 자에게 이 회사의 경영을 위한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니?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신 분이다. 그래서 그거를 그 회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학 이론들을 옥스퍼드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이론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 지금 이거를 적용하기로 했대요. 가르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성경적인 경제학이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이번 WLR의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그냥 재정을 설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사회 영역에 그 사람을 보내셔서 그 회사의 임원이 되게 하시고, 임원으로서 회장의 유지를 이어서 경영 방침을 성경적으로 바꾸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의 대기업이 얼마나 많은 일을 사회에 풀어놓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냥 한 100교회가 연합해서 구제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사회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을 이렇게 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교회에서 은혜 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의 구체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내가 경제 영역에 부르심이 있다면 그 영역의 요직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회사의 구조를 새롭게 하고 문화를 새롭게 하면서 영역을 변화시키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재정 영역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나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삽시간에 끝내드리겠습니다. 뒤에 할 일이 있으니까 다 얘기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7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7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강의를 나눴는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7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매번 헷갈리는데요. 종교 영역, 정부 영역, 언론 미디어, 연예 예술계, 교육 영역, 가정 영역, 생각이 안 나네. 하나 더 있는데 기타 등등. 하나 더 있어요. 네, 혹시 그 영역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7가지 영역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한 명의 왕이 타락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사회가 변화되는지 마는지가 결정됐어요. 왜냐하면 그 왕 하나가 모든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합이 타락하니까 다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있을까요? 요시야 같은 왕이 일어났을 때 나라가 부흥케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왕들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문화가 성경적일 때 사회가 변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단지 그냥 1대1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포커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대1로 제자 양육을 받고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에 많은 숫자가 구원받으면 사회도 변화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1대1 전도로 사회가 변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전략들을 발견하게 됐냐면 구약시대 왕이 구원받으면, 왕이 변화되면 사회가 다 변화되었는데 오늘날은 왕이 하나가 아니다. 예를 들어 믿는 대통령 하나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신실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영역의 왕들이 있고 서로 견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그가 그의 영향력을 온전히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을 7가지 영역으로 좀 더 도시화된 세계는 더 세분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머리가 되는 영역들이 변화가 일어나면 그들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자들이고 법을 만들어내는 자들인데, 그러한 변화에 성경적인 그런 문화 체계, 법의 체계로 사회를 바꾸면 사회가 번영케 되고 개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을 시대마다 일으켜 주시는데 그 부흥이 부흥으로 끝나면 안 되고 부흥이 결국 사회를 변혁시키는 개혁에 이르는 영역까지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을 이 세대가 새 부대가 되어서 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부흥이 얼마 못 가거든요, 사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평양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얼마 못 갔죠? 40년, 50년도 못 갔잖아요. 그게 부흥의 한계예요. 부흥은 놀라운 것이지만 한계가 있어요. 변혁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근데 부흥이 오면 그걸 변혁으로 이어가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씀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사회 영역에 진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영역에 들어가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세상에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이 가장 높은 꼭대기에 서서 많은 산에 있는 자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산들이 교훈을 받아서 이 땅의 통치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제정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정말 바래요. 전 예전에 이게 안 믿어졌어요, 솔직히. 안 믿어졌어요. 근데 요즘 믿어져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단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내가 눈을 버젓이 뜨고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 정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체계적 가난의 근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갈 때 우리는 개인적 차원, 체계적 차원, 양면에서 사회적 병폐들을 맞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변화의 능력이 개인적으로도 체계적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이제 가난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번영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주변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 체계 자체가 가난을 조장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최한 목사님 간증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최한 목사님이 이집트에 이제 선교를 가셨어요. 사역을 가시고 오시는데 공항에서 자기를 잡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항상 처음처럼 들어주셔서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한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여기 갈 수 없다. 가고 싶으면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나 항공권이 여기 있고 여권과 비자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불법이고 나는 너에게 어떤 돈도 지불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 막무가내 너 절대 못 간다.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최한 목사님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사람이 하 웃으면서 내가 바로 네가 신고할 경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경찰이었어요. 돈 주고 왔대요.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최한 목사님이 하이드베이커 목사님에게 아이들을 위한 비타민을 비롯해서 여러 약품들 이제 발송을 했습니다. 선교팀과 함께 들어왔어요. 근데 모잠비크에서 그걸 딱 잡더니
이거 마약이야. 아닌 거 알면서 무슨 말인지 알죠? 세관에서 이거 마약이야. 돈 내야 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디에게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드릴까요? 그랬더니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체계적인 문제들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체제 자체를 변화시켜야 돼요. 법을 바꿔야 되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 세계의 극심한 빈곤을 다루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겁니다. 뭐 NGO들을 통한 여러 도움들, 그리고 뭐 대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대출해주는 시스템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개별적인 도움과 경제 성장,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빈곤을 없애는데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저희가 NGO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섬겨요. 그리고 옆 교회에도 꼬셔. 너네도 하나 만들어. 그래서 같이 막 가난한 자들을 섬겨요. 또 다른 교회도 꼬셔서 같이 섬겨요. 그래서 NGO들이 다 일어나서 가난한 자들을 막 섬겨요. 이게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 그냥 국가의 경제가 성장해요. 이게 가난을 근절하는 데 효과적일까요? 요쪽? 요쪽, 그쵸? 요쪽이 훨씬 효과적이랍니다. 통계적으로 지금 전 세계 빈곤율이 엄청 낮아지고 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 때문에 그렇답니다. 중국이랑 인도에 가난한 사람 엄청 많은데 경제가 성장하니까 낙수 효과로 가난한 자들에게도 혜택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체제를 변화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동네에서 몇 사람을 도와라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도록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이 한국이라는 땅을 볼 때 천국과 같아 보이도록 만드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변혁시킬 수 있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라를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부으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죠. 감당할 만한 권능을 주님이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성육신하고 믿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해 가다 보면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그리고 충성하면 계속해서 더 큰 일을 맡기실 거예요. 처음에는 한 문화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10문화의 비유가 있잖아요.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1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1000만 원이에요. 처음엔 10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일했고 많은 이윤, 즉 열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감으로 1000만 원에서 1억을 만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열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갑자기 1000만 원에서 1억이 됐는데, 그래 1억 축복해 잘 됐네, 끝난 게 아니라 1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승진을 주세요. 성경은 지면에 한계가 있어 여기서 끝났지만, 자, 이 종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에요. 열 고울의 권세를 가지고 잘 다스려요. 한 고울 한 고울 한 고울 잘 다스립니다. 부강한 고울이 되게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100도시의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가는 거예요. 100도시를 열심히 다스렸더니 10개의 나라의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가지 않겠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 승진이 있어요. 어느 세월에 그게 가능해? 나는 지금 밑바닥인데 언제 나라를 변혁시켜? 갭이 너무 커 보이죠.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승진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자들이라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해서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를 맺되 계속적인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 열매가 정말 많이 불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의 씨앗을 통해 하나의 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한 나무에 100개의 열매가 맺힌다고 봅시다. 하나의 열매에 100개의 씨앗이 있어요. 하나의 씨앗이 나무를 만들어내고, 그 나무에 100개의 열매에 하나의 100개의 씨앗에 곱하기 100이니까 10,000개의 씨앗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를 심으면 1년 뒤에 10,000개가 자란다고요. 말도 안 되는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DNA로 우리 삶을 바꿔내고 실제로 살아내고, 충성됨으로 계속해서 내가 재정 영역에 있다면 재정을 창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들을 계속 매년 해나간다면 이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머리가 되는 영역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기 일에 탁월한 자는 왕 앞에 서게 되나니, 이런 일들이 이 교회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정부의 빈곤 프로그램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5절, 12절부터 14절까지 적어놨는데요.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가난한 자들을 다스리고 보고 계신지 이런 관점을 좀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이곳에 왕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의 수장, 왕에 대한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를 하면서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는 부분,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영역을 한번 볼게요. 자,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게 희년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을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 자기의 토지를 기반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 한 명이 다 부동산 주인이었어요. 괜찮네요. 꽤 괜찮은 시작입니다. 자, 다 부동산 주인이었어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지 자기의 기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함과 죄가 얽혀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삶의 어려움들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하고 삶을 살다 보니까 토지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토지를 가지고 7년 정도를 살았는데 토지의 절반을 잃어버렸어요. 장사를 잘 못했나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내가 그걸 갚을 힘이 있으면 이 토지를 사간 사람에게서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나의 친척 중에 값을 지불해서 이걸 대신 사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힘이 없어. 그러면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희년이 있는데, 그 희년에는 아무 대가 없이 모든 소유가 이전의 그 소유의 체계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원한 가난이 없어요. 법으로 제정하셨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로는 한 번도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내가 뭐 고생해서 얻은 땅인데 내가 너한테 왜 주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지켜 행하면 그 나라에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찌됐건 하나님이 정부의 체계를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향한 배려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정부의 산을 향한 하나님의 구상입니다. 자, 이게 조금 이제 빡센 이야기인데 여기 정부 공직자가 있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아주 좋습니다. 시편 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심판을 위하여 보좌에 앉으셨는데 전 세계를 다 심판하실 거래요. 벌 주신다는 이야기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시겠다. 네, 나라별로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라의 치리자들, 공무원들, 나라의 치리자들, 정부의 관계자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이 올 거예요. 과연 공의롭게 법을 결정했는가? 공의로운 판결을 내렸는가? 판결을 굽게 하지 않았는가? 자기의 이득을 위해 법을 제정했는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법을 제정했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 세계의 심판의 기준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대한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체계적인 가난을 근절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다니엘 4장 2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7년 동안 바보가 돼서 반푼이처럼 살다가 7년 뒤에 정신이 돌아온다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 꿈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해석해 주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왕이시여 혹시 당신의 치리에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나를 살펴보세요. 그것을 행한다면 그 재앙이 당신에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통치자에게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각 정부들은 자신의 영역을 관리한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을 드려야 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속 정부의 책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의를 독려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를 벌하는 것입니다. 선한 정부는 부패하지 않고 국고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번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관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본 교육, 양질의 건강보험, 훌륭한 교통, 자유시장, 세계화, 기타 등등의 복지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국가가 제반시설을 잘 갖추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가난을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되는지 한 3가지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 자체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가난한 자예요. 문구 집사님이 안 도와주나? 내가 기도하면서 계속 문구 집사님한테 도와달라고 사인을 주님께 보내고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가난을 타고난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경우죠. 네, 에베소 4장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돌이키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이렇게 됩니다. 도둑질 마이너스 10이에요. 사회에 약간 악을 행하고 있어요. 도둑질을 멈춰. 멈추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일해, 돈 벌어.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업과 도구를 가지고 일하니까 더 효율적으로 일하겠죠.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져요. 모았어. 이제 플러스야. 그리고 이걸 나누어 줘요. 그러면은 한 명의 가난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에서부터, 또는 가난함으로 범죄에 노출돼서 누군가 훔치는 것에서부터 그걸 멈추고 일하고 전문성을 가지게 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된다면 한 명의 가난한 자가 다른 가난한 자를 돕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가 개혁의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실제적인 도움을 교회가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가난한 자들이 없었대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10만 명으로 환산이 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인구가 출석 인원, 쉽게 말해 출석 인원이 약 5만 명이 됐답니다. 도시의 절반이 성도예요. 근데 교회가 구제했는데 가난이 사라졌어요. 5만 명에게. 대박이죠. 대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저는 좀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뭐 저축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게 좀 가능할 것 같아요.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 프로젝트. 그래서 6개월, 물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그걸 다 헌금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 프로젝트를 하고, 그걸 이제 쇠 빠지게 모을 수 있도록 지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청래 집사님 너무 그 카톡창을 잘 관리하시는 거 제가 아내에게 듣고 있는데, 성경 공부, 성경 통독하는 걸 너무 잘 관리를 하신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얼마짜리 사 먹었어요? 뭐 이런 거. 별다방 먹었어? 안 먹었어? 뭐 이런 거. 배달의 민족으로 시켜 먹었니? 냉장고에 있는 거 파 먹었니? 이런 거 체크해 주면서 돈을 최대한 안 쓰게, 꼭 그걸 써야 했었니? 이런 게 이제 물으면서 안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는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6개월의 기간 동안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 교육하고, 그 6개월 뒤에는 그 목돈을 여행 가자 뭐 이런 거 말고 고스란히 어딘가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걸 6개월 정도의 프로젝트로 누군가 진행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데는 목회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니까 누군가 이런 거를 좀, 이런 비스무리한 아이디어를 좀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돈을 못 모으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부가 창출되겠죠. 그게 그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제 역할이 아니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정부의 영역에 관여하는 겁니다. 투표를 통해 관여하는 거예요. 경제 정책들을 제대로, 또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정책들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그들의 정책을 잘 연구하고 보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빈곤을 다루는 직업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초콜릿 회사, 이제 그렇게 경제 영역으로 들어갔던 것 같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세상 가운데로 가지고 갈 수 있고, 세상 가운데 가난을 근절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